최근 OTT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OTT라고 하는 이 영상 매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양길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영상 매체들이 이 실시간 온라인 이 스트리밍 기반의 OTT를 기반으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OTT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거 요즘에 이야기했던 드라마들을 보면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 DP, 수리남,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작품들을 가리켜서 소위 대박을 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작품들, 제가 언급해본 이 작품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언급드렸던 모든 작품들이 하나같이 이 기독교인을 위선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활용하여서 캐릭터에 입체성을 더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위선적으로 느껴서 사람들이 소름 끼치게 만들도록 그려지는 게 이 작품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이 스트리밍의 영화를 기반하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기독교 캐릭터를 굳이 저렇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 저런 사람들은 소수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변론보다는 이 사람들의 외침, 이 사람들의 지적이 너무나 아프게 들릴까요? 기독교를 폄하한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과연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서도 세상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사사의 시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쩌고 보면 성경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나 아니면 드보라나 아니면 삼손 같은 인물들을 기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즐겨서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사사기를 강해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암흑의시기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의 시대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사사기의 본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사사기 2장의 본문은 사사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암흑의 시대가 왔고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지,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첫 부분, 이 사사기의 모든 시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사사기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이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준비되어져 있는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에 부분의 내용이 어느 부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디의 부분이냐면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죽었음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사기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동일하게 사사기에도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짜와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승리를 하였던 여호수아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사사기의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1장 16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요새와 산성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을 잘 살펴보면 이 기록들 중에 조금 다른 기록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상한 기록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장 28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들 옆에서 그들의 일을 시키며 노역, 힘든 일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였다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쫓아낼 능력과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내용이 우리 한글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동일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도 원어 성경에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사기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런데 그들은 힘이나 능력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의지의 문제이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금 틀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소수의 사람 아닐까요? 목사님,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사사기 1장 28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므낫세 지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리켜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사기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갑자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경에서 지명이 나올 때 지명을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길갈이구나. 아, 복임이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걸어 올라오게 하신 이후에 첫 번째 마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길갈에서부터 굳이 복임까지 올라오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서 언제 등장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호수아 4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지명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기 전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1세대처럼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요단 땅을 이 출애굽 2세대가 건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 12개를 주워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땅으로 이 땅을 건넌 이후에 그 돌 12개를 세워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맨발로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그들 스스로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길갈 땅을 가리켜서 만약에 우리의 후손이 물어볼 때 아버지 왜 여기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요단 땅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요단 땅을 맨발로 걸어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했던 땅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갈 땅이 5장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등장을 하냐면 길갈에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갈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복임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베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약속, 그 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베델까지 올라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느냐? 너희의 힘은 무엇이냐?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고 너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너희의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동일하게 너희의 다음 세대가 요단 땅을 건너게 만드신 너희의 힘의 원천이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들의 삶을 따르고 그들의 제단을 따르는 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3절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서 듣고 싶은 말만 찾아 듣고, 또한 세상의 말을 선택적으로 취하며 내가 원하는 인생, 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로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내버려 둘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나는 내버려 둘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나는 이제부터 너를 내버려 둘 거야.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나는 너를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내버려 둘 건데, 그 계획이, 그 선택이, 너의 고집이 반드시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의 발목을 잡아채는 올무가 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이자 엄청난 저주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리 높여 울고 너무나 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지명, 원래 지명의 이름이 베델이었는데 이 베델의 이름을 뭐라고 변경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복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우니까 그 지명, 너무 많이 울어서 이 지명을,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많이 울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들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회개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들이 정말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 이후부터 회개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은 곤란한 우상숭배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하였다면 이 뒤의 기록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우는 사건이 사사기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의 맨 앞부분에서 이 복임의 사건으로 우는 사건이 등장을 하였는데 사사기 가장 마지막인 부분에서도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한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맨 앞부분에도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맨 뒷장에도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앞장과 뒷장에 그들이 울고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회개하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맨 끝장에 그들이 울고 예배하였지만 회개하였다라는 장면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임의 사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저 감정적으로 울고 그쳐버린 기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뼈아픈 복임의 사건을 보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회개는 눈물로만 이루어지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수련회 가서 자신의 죄를 토하며 얼마나 통곡하며 돌아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다녀왔어? 그래, 빨래는 집에 저희 빨래통에 넣어야지.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오늘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주차를 왜 이따위로 해놔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적했던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DP, 수리남, 마스크 거래, 위선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과연 정말 소수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는 전혀 없다라고,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걸어가던 길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서 괴로워 우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괴로워서 잘못을 지적하자마자 그들은 울고불고하며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놀랬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슬픈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 복임의 사건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회개에는 이러한 일들이 수반됩니다. 울 수도 있고요,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훈련이, 우리의 회개가 복음 없이 그저 열심과 관계와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없이도 이러한 것이 연극처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임의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일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된다고, 이 이야기는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내가 들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애를 꺼내놓고 내 삶의 모습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옷 찢지 말라고. 감정으로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너의 삶을 회개로 바꾸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유희에 빠져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저 울고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연극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더욱 그러한 습관에 젖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거대한 희망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빛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귀한 사랑의 말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거짓으로 나를 섬기고 너희는 거짓으로 회개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영원히 이것을 지켜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금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라. 감정적으로 울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 동일한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돌아오면 쭈뼛쭈뼛하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랑을 안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테니 제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울어서 떼어버리는 복임의 사건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가르치소서. 같이 눈이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감정 기복이나 의지에 기반하는 순종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의 감격의 순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죄에 대해 지적받을 때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 생애를 꺼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